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35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단락씩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공적인 일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전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전통을 때로 부셔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볼 수 있게 공공연히 그리 행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쭉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예를 들면 자기 친지 중에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 그 병든 자가 만약에 저 나라 끝에 있을지라도 그 친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알려주어서 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해서 온 나라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7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7절, 8절 거기서 나오는 지명 이름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을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갈릴리에 계시죠? 그죠? 갈릴리에 계시는데 지금 무리가 따르는데 어디서 왔는가? 온 무리들이 유대에서 온 무리들, 이건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왔다. 이것은 수도죠. 그 다음에 이두메, 이거는 저 남쪽 끝에 있는, 구약에서는 에돔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와가지고 넘어와서는 히브리어가 하고 유사한 언어인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그때는 공용, 그 일상 용어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에돔 땅 저 남쪽 끝이고,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이면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요단강 건너편이면은, 요단강이 여기다 있으면 동쪽 편을 말합니다. 서쪽 편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말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 하면 지금의 요르단 땅, 요르단 국가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그럼 지금 이 성경이 어디서 쓰여집니까? 요단강 이쪽 편에서 쓰여집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은 지금 어느 쪽,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죠. 예루살렘 있는 그쪽에.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그림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두로, 시돈, 이거는 지금 현재 지도로 치면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도 방문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시돈 근처에서, 그럼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두로와 시돈은 그 지역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거점 도시가 있으면 주변에 잔잔한 마을들이 많겠죠. 그래서 거점 도시 두로와 시돈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 말하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뭡니까 텔아비브 공항에서부터 차를 하나 렌트 해가지고 운전을 직접 하면서 갔습니다. 쭉 그래 가면서 첫날 묵었던 곳이 어딘가 먼저 디베리아 바다 근처에서 거기 있는 숙소에서 묵고 다음 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쭉 둘러보고 예수님의 족적이라 생각되어지는 곳에 내 발을 포개보는 그런 순례를 하고, 그 다음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브나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거기서만 차를 운전해서 지금 뭐 가니까 조금 막히기도 하고, 또 단체 순례를 온 사람들은 이제 뭐 관광버스들 막 대놓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히면은 차를 이제 한참 또 기다리고 이래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나사렛에서 가브나움까지 차를 운전해서 이래 가는데 약 한 30분, 약 한 30분 그 정도 거리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다 걸어서 들어올 거잖아요.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오고, 저 남쪽 유대에서 걸어서 오고, 지금 저기 에돔 땅 그거는 지금 시내반도 이스라엘, 그래서 저 동쪽 쪽에 있는 거 쭉 끝이죠. 거기서 걸어오고, 지금 레바논이 있는 그쪽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에서 걸어 내려오고, 그 주변의 마을들에서 그럼 이게 한번 가보자 하고 하루 작심하고 올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며칠을 걸어서 왔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며칠이 걸려서 이래 걸어온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왔을 때는 한번 쑥 보고 그냥 등 돌리고 가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거기서 깨닫든 안 깨닫든 못 깨닫든 어떻든지 간에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죽치고 있습니다. 죽치고 이래 있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 들리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그런 게 있겠죠.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저기 이제 9절 이하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은 데다가 이 사람들이 뭔가 다 자기 입장에서 왔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왔거나, 와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죽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죽치고 있으면서 뭔가 아무 초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게 사람들 몸에 배어 있는 종교적 습관입니다. 뭐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죽치고 있고 빙빙 맴돌다 보면은 뭔가 공이 쌓여져서 한 개 얻을 수 있는, 그게 종교적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데다가 이게 이제 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 하나를 띄워서 배를 타고 해변에서 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배 위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보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이 소문을 이제 다 들었잖아요. 주로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병색을 느끼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다 하면은, 이 참 나약한 인간성의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조금이라도 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스스로 병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 생활을 스스로 못 합니다. 꼭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자기 기대가 있을 때는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지 앞가림을 하고 밥을 지어 먹고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할 힘은 없습니다. 스스로 심리적으로 이미 중병이 걸린 것처럼 그리 되니까. 그런데 이 병이 낫는다 하면은, 그 기대가 있으면은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 앞에 천배도 하고, 그죠?
새벽 3시, 우리는 새벽 5시 예배하잖아요. 불공을 드리거나 뭐 무당 굿판에 그 성황당에 뭘 하는 사람은 새벽 3시에 그 아파 죽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기 낫는다 이러면은 그 치성을 드리러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 며칠이 걸려서 걸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왔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병 낫고자 하는 기대와 병 낫고자 하는 그 기대는 자기 방식대로 기적을 만들고자 하는 그것으로 왔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11절을 보니까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이리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위 조금 어려운 표현은 파퓰리즘, 종교적 파퓰리즘, 인기주의, 대중주의 또는 대중성 있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베풀고 그런 종류의 설교를 만들고 그래서 온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도록 만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소위 우리 이 시대가 말하는 부흥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뭐 교회가 종교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럴 때 당회가 모이면은 대반에 뭘 하자 하겠습니까? 교회 지을 언론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보따리 사서 다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건축 헌금 계획 세우는 언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확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면은 교회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신이 나겠죠. 그래 막 식사당변 서로 하려고 하고 찌짐 구워줄 생각하고 그죠? 어떤지 먹이고 막 사람이 많아지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 재정 담당한 또 문집사님은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봉헌할 때 뛰어갔다 뛰어가고 일하겠죠. 그죠? 그러다 자빠지고 막 그죠? 그런데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울타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 예수님께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몰려왔고 그들 입장에서 다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자신들의 아쉬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진심이 있든 없든 자기들이 얻을 걸 위해서 예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싹 가둘 수 있는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과 떨어졌습니다. 배를 띄우라 하고 배를 타고 딱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참 이게 재밌는 지금 내용이고 아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형성되는 대중적인 분위기, 소위 이걸 보고 보통 교회들은 부흥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 하잖아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 부흥을 이룬 요소가 뭔가 두 가지 그 본문에서 딱 의미심장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까 싶어서.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내게 뭘 주고자 하는가 이걸 기대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며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들이 아주 예수님을 지금 막 띄우고 있습니다. 뭐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것을 꼭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방송, 인터넷, 유튜브 또는 뭐 이런저런 어떻게든지 이름을 띄우려고 교회들이 하여튼 목사님 자랑 뭐 또는 교회 자랑 하여튼 이름을 띄우려고 하는 이게 현대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름을 띄우고 하는 거기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죠? 대개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환히 웃는 아주 첫눈에 인간미가 느껴지고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고 인자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목사님의 사진을 다 전면에 올려놓거나 교회 분위기를 올려놓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완전히 이 뭐 사형 집행인 같은 목사의 모습을 딱 올려놔가지고 그죠? 나 유 목사가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수순을 부르면서 막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귀신이 음성으로 공중에서 그게 아니죠.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만지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배를 딱 띄워가지고 거리를 딱 두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게 막 이름 띄우기 해서 하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겉으로 보이는 열성과 충성과 열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경고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배워라. 네가 정말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살펴라. 네가 수순을 떨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말해라.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를 바로 배우고 성경을 똑바로 읽는 것부터 하시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걸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닥쳐가지고 어떤 부흥이 왔는데 어떤 일, 그거는 귀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래 그 사람 모으고 우선 울타리 안에 가다 두고 하는 그거는 장사꾼이 더 잘하죠.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찾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바로 찾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복종할 수 있고 내게 인간적인 면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뭔가를 얻을까 싶어서 내게 맹종하는 이걸 당근으로 삼아서 내게 굴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다. 또는 종교적 열정,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앞에서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우리 읽었던 이 본문과 연결해 보십시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죠. 이 중에 두 케이스를 제가 대비를 하겠어요. 한 교회는 옥하노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였죠. 거기 이제 후임자 와서 사람들이 꽉 차고 거기 예배 드리는 본당은 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몇 부 이리 들어오고 할 때 뭐 옥하노 목사님 계실 때 한 5만 명 이리 됐죠. 그러나 예배 홀이 그 숫자에 비해서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후임자가 와서 그걸 지상으로 올리면서 소위 말하는 서초동, 강남 중에서도 아주 비싼 땅 거기에 얼마 들였습니까? 2천억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건물과 이것으로 볼 때는 참 간판, 기독교의 간판 역할이 될 만큼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주일을 드리는 걸 이래 한번 그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모여서 막, 그죠? 그리고 참 그 안에서 찬송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그걸 모아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한 호불호, 찬성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래 해서 어느 학교의 강당을 빌려가지고 주일에는 교회가 쓰고 또 주중에는 학교가 쓰고 그러면서 시설 투자도 같이 하면서 이래 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한 5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기 필요들 때문에 교회가 좀 강당을 비워줘야 되겠다. 같이 공유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뭐 재정도 넉넉하고 이리 하니까 장로님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어서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새빵살이는 끝났다. 한편 그래 좋아했는데 교인들에게는 자기 교회를 갖는다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하나님 나라를 오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미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의 생각과는 달리 목사님이 이래 생각하는 가운데 정리를 했어요. 5천 명이 나가서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 추세였기 때문에 한 10,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건물, 뭐 2부, 3부로 나눠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은 이 건축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4개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 5천 명을 4개로 나누어 가지고 4명의 목사님을 다 선정을 해서 그래서 각 목사님에게로 가는 걸 선택해서 가도록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일선에서 딱 물러나고 그 4명의 목사님이 각각의 교회를 짓고 5천 명은 그렇게 분산되고 이게 싫어서 떠나간 교인들도 한 1,000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딱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 8개. 그런데 아주 왕성하게 그때 이 일선에서 물러난 목사님은 매주일 돌아가면서 한 교회씩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 뜻을 사역이라는 이걸 왕성하게 지금 해나가는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오셔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예수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13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이거는 보세요.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니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한 건물에 갇히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은 찾아다니고 자기 백성이 이 목자 되신 예수의 말을 음성을 들어야 할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냥 한 건물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 19절 여기서는 예수님 뭘 하시는가? 예수님의 이 일을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가잖아요. 가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똑같이 계승할 수 있는 자. 그 목사님이 5천 명 되는 그 교회 4개로 분산하고 자기는 물러날 때에 그 일을 똑같이 계승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8개로 그리고 사역은 왕성하게 되어지듯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2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 배워서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다 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똑같이 보고 배운 대로 계승해 갈 수 있도록 그걸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한 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동에 교회 번득번득하게 세웠고 뭐 저기 또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은 그 대구 부산간 신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은 쭉 들어올 때 보면 밤에 그 김에 무슨 교회 이 네온사인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건물이 때로 필요하지만 정말 그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게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그 7교회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 1세기 넘어가면서 한 세기 지나면서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짓고 교회 관리하는 건물 관리하고 이거 하는 것에 집중하였던 교회들은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들은 다 박물관입니다. 예배 장소가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언제나 열어놓고 관광객이 그 또 시주함 같은 데 넣어놓은 그런 도네이션으로 시설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대부분의 천주교 성당들이 그렇고 우리 개신교 교회 중에서도 건물을 짓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집중하였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1차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고 건물들만 있습니다.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떼거리로 발디딤 없이 몰려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대중성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특별히 선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이 사람들을 찾아서 세워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건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협력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건물 지어주고 사람 모아주고 뭐 또 잘 재밌고 그래 하라고 찌짐 꾸주고 뭐 해주고 그게 그런 협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들이 이상한 친목 공동체처럼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늘 웃게 만들어주니까 늘 배부르게 먹여주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질 줄을 모릅니다. 늘 웃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려고 하니까 애통할 줄을 모릅니다. 늘 칭찬 안 해주면은 삐끼 가지고 갑벌이 쌓고 이런 문화가 교회 문화에 가득하니까 어떻게든지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까치발하고 살살 끼워주는 이게 꼭 새신자 관리하는 이것이 전부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이 여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진정한 긍휼 이걸 못 받으니까 언제나 비실비실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 긍휼 아래서 오늘 내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딱 정리가 되면은 그 교회는 절대 비실거리지 않습니다. 절대 비실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비실비실거리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는데 이게 딱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3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일, 즉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과 이 본질을 계승해 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12명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똑똑히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또한 보게 하고 실습을 시키면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전도도 하며, 이들이 나가서 전도한다. 지금 가서 뭘 했겠어요? 뭐 교리를 말했겠어요? 뭘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실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파송해서 보내면 지금 뭘 하겠어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살면서 경험한 것과 예수님이 가서 이런 말 하라고 한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나중에 12명이 한 명은 삐끄러지고, 그러기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한때 사람들끼리 분위기 좋고 뭐 기도의 분위기에 열정이 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그죠? 속아서는 안 돼요. 12명이 모였을 때 뭐 3년 동안 얼마나 막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니 딱 보세요.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어디 딱 걸리버리니까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 종교적 열정으로 한번 해보자 우샤우샤 하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무언가의 몸부림, 그 몸부림에 효과적이면 모이고 그 몸부림에 효과적이면 파송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유기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30절, 20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바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까지 먼저 정리를 하십시다. 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의 방식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3인 3색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점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모이고 막 일이 되니까 뭔가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판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비판자들은 당시 정통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또는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됐죠? 예수의 친족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정통 정교 그리고 부흥하는 그러한 그 교회는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좋은 회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분위기가 있는, 신비한 분위기가 있는 의식이 있고 거기에 이래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뭐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난리법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좀 창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정통이라 말하는 그 유대교의 이 당국자들에게 찍혀가지고 출교를 당하면 이 살 기반이 없거든요. 당신은 유대교의 지배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조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예수 주변에 이 무리가 모여서 막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무리들이 모이고 이래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들에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가 바알세불, 이거는 한 귀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들 종교를 만들 때 그 종교가 섬기는, 그 종교가 창조해 놓은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저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비밀이 뭔가, 이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똑똑한 신학과 정통이라 말하는 이 입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지. 근데 어떻게 쫓아냈나? 귀신의 왕과 딱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귀신의 왕에게 무언가를 주고 귀신의 왕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의 입장을 들어주어서 귀신 쪼무레기들, 그걸 귀신의 왕이 쫓아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현대 교회 보면은 이 뭐 기도원 좀 다니면서 뭘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뭐 그런 별개의 어떤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뭔가 그게 있으면은 살짝 떼어놓고는 못하고, 그죠? 살짝 신방이랍시고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만나면 한중간에 소곤소곤 하면서 그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고 뭔가 뭐 1000번제를 드려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뭐 다 쫓아내 버렸으니까 고치고 있든지,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거 하는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 있죠. 살짝 돌아다니면서 꼭 하면 선생 노릇 하려고 하면서, 그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고, 뭐 성령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고.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났지. 그런데 귀신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사족을 달면서 예수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지, 예수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다 귀신 소리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이 왔고 예수를 믿고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아직 뭐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를 찾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를 초점으로 해서 모여서 뭔가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맞는 그 일들과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지게는 안 맞아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귀신이 귀신끼리 저것끼리 뭐 이리 뭐 세력 부리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뭐 귀신이 뭐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걸을 수 있겠느냐? 비상식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그죠? 그걸 간단하게 말씀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해서 자꾸 그런 것을 귀신의 논리로 자꾸 풀려고 하면은 당신이 귀신처럼 됩니다. 예? 뭐 그게 성령이니 뭐니 은혜니 해서지만은 귀신들도 지금 여기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지만은 당신은 이미 귀신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딱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뭐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요. 그런 다음에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부터 27절에 말씀한 이 내용을 지극히 상식적이라 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이 뭐 우리한테서 내게서 작용을 하지 못하게 이걸 위해서 뭐 쉐 해서 성령이 준 방언도 아닌 것 가지고 뭐 방언한답시고 이래 뭐 랄랄랄랄랄라 또는 쎄쎄쎄쎄 뱀입니까? 쎄쎄쎄 해석해, 그죠? 제가 멜번에 있을 때 어디 그 유학생이 와가지고 이래 그 멜번에서도 저는 그 해외에서도 저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뭐 쎄쎄쎄쎄쎄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나는 대로 내가 찾아갔어요. 밤에 다 불 끄고 하니까 새벽에 제일 뒤에 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의자인데 의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소리 나다가 내가 딱 가서 내 발을 딱 의자 밑에서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중에 누군가 싶어서 이 의자 밑으로 이래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하는 거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뭔가 지도 놀래가지고 이 틈새로 나를 많이 노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그란 요 두 개가 반짝이 딱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신 딱 차는 나와 임마. 귀신짓 하니까 귀신 다루도 돼야지. 끄집어내고 나와 임마. 네 기도할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래? 여러분 그 구석에서 이래서 하는데 그 기도하겠어요? 앞에 앉아서? 그래 이제 그 배경을 내가 이리 알고, 그래 그거는 당신이 잘못 배운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시편에 랄랄랄랄랄라 그렇게 써놓은 게 몇 편에 있습니까? 또는 시편에 여호와여 부를 때 쎄 이래 해놓은 데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시편에도 보면은 정말 답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무십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보면서 하는 담대한 기도입니까? 그죠? 성령님이 방언을 주셔요.
내 말이 어눌하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말이 회중기도할 때 들어서 덕이 안 될 때 방언을 주셔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은 랄라가 되든 쎄쎄가 되든 뭐가 되든 성령님이 주시는 게 분명하면 그건 분명히 천국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게도 기도하는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회중 기도를 하고 할 때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도 평강을 느낍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죠?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말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귀신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구분해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들지 않다면 이런 데서 복잡한 거 하려고 해서 하지 말고 또 이상한 신비한 거 지어내지 말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지극히 평범하고 내게 가르쳐준 이 언어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귀신이 절대 엄습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는 이 깨끗함과 질서가 있을 때 귀신은 절대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죠? 귀신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신비화하려고 하고 여기에 뭔가를 덧대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든지 예수의 친족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딱 예수님이 엄중하게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는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르고 한 짓입니다. 대놓고 하나님도 막 욕해서 갖고 뭐 이래 해서 갖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엄청난 범죄입니까? 행위를 볼 때는 예수를 꼭 범죄자 중에 한 명으로 다루고 아주 모욕하고 아주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 한 말씀입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 열정으로 그게 옳은가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로는 밤낮이 바뀌고 다 잡수지도 못하면서 다니면서 무지한 인생을 깨우쳤잖아요. 메시아가 누구,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자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것, 이 모독은 신성 모독할 때 쓰던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뭐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를 보고도 네가 하나님이면 여기서 내려온다, 얼마나 모욕했어요. 그렇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사악함, 자기의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리고 귀신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독함과 포악함이 이리 나오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다 되어지는 일을 보고 뒤에 느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용서받잖아요. 반면에 29절에서 거기서는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뒤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뒤틀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면 이 사람은 불편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지옥에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 관계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령은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돕는 역할로서 예수 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가 한 이 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가 직접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한 이 일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이 모든 일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거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첫째,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귀신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그죠? 신내림이 있어가지고 무당하고 점치는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기본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신내림을 받아서 이 귀신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그 방식대로 성령을 아주 쉽게 이해를 했어요. 성령을 무슨 큰 귀신, 그죠? 내가 삼신할매, 예를 들어 삼신할매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일을 했다. 아, 지금은 내가 성령이라는 귀신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지 방식 몸에 익은 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귀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큰 귀신 정도로 알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배워갈 때에 이 사람은 절대 예수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 깨닫거나 귀신 그 대 흔들면서 먹고다고 하는 그걸 기독교의 문화와 표현으로 이해하고 깨닫거나 그 차이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것은 어떻게 얻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막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신접되기 위해서 더 뛰고 막 하듯이 그런 개념에서의 뭐 철야, 금식, 뭐 또 더 많이 헌금하는 것, 그 사람 같은 종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도 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예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근본 출발은 뭐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하신 일을 오도하고, 이걸 뭐 학자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매끄럽게 할지라도 예수의 본질을 오도하고 사역을 오도한다,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귀신처럼 다루고 귀신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면서 귀신 대하듯 그런 식으로 대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죠? 성령이라는 귀신이 던져놓은 애기 보살 같은 그런 종류로 예수를 이해를 하면서 그래 하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지게 내린 신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서 쌀 담고 신접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차려놓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걸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놔놓고 그 차이뿐인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여전히 귀신입니다. 그죠? 다음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두세 구절을 찾으면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결코 지금 여기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지금 신천지처럼 되어버린 광신도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보았던 것처럼 주신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7마디 말씀하는 중에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요한에게 한 말, 제자 요한에게 한 말, 보라 네 어머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지금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는 부모고 형제고 가정이고 가족이고 이거 아무 쓸데가 없고 이거 버려야 된다, 다 걸림돌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광신도고 귀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은 앞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맥락입니다. 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정리를 하면은 가족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형제의 오해를 나누는 관계지만은 그러나 이 가족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으면은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잠시의 위로와 재미와 즐거움, 이것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를 받고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보람을 느끼고 때로 살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그 중요한 관계는 가족 관계잖아요. 그죠? 가족 관계. 그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 이게 새로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정립이 되어져야 되느냐? 지옥 그리고 어둠의 세계 안에서 서로 챙겨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결국에는 다 비참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으라는 겁니다. 정말 네 가족이 소중하냐? 그러면은 어두움 가운데서 서로 힘내자 이런 서글픈 위로를 나누는 그런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의지가 되는 관계일 것 같으면 이 가족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그 가족에게 지옥에 떨어지는 동반자의 위로를 나누는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진정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회복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고 자꾸 이 유대교 거기서
압력을 넣으니까, 예? 네 아들이 또는 네 형이, 오빠가 귀신 들린 것 같다.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 있는데 지금 이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가지고 불러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오도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유대교 당국자들과, 그리고 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잖아요. 병암 나아 보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만 나으면 못하네 이거야. 그죠? 여전히 어둠과 지옥 안에서 병이 낫고 뭐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지옥인데 정말 회복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렬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런 설교하면은 이 어머니나 동생들까지도 실족해 돼 가지고 예수님과 전련할 수 있겠죠. 절교할 수 있겠죠. 그죠? 네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가족 아닌 것처럼 취급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유를 할 때에 이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명확하고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족들을 두고서 비유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은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가족이다. 너희들에게도 가족이 있듯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냐, 가족이 얼마나 희망이며 위로가 되느냐. 그런데 진정한 가족이 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됨이 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됨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 그 중에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온 이 병자들 중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가족으로 돌아간들 오히려 더 멍해가 되고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대개는 가난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너희들에게 이런 가족이 있느냐? 있다 손칠지라도 네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 행복을 받느냐? 나아서 돌아갔을 때 네가 정말 가족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되느냐? 만약에 없다면은 진정한 가족이 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네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서 부모의 뜻대로 가문을 섬기는 자가 그 가족의 구성원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이 유대교인들처럼 뭐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성경 그 구절을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를 지금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시는 자, 나를 보낸 자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전국 각지에서 굶으면서도 찾아와서 있는, 그래서 지가 원하는 걸 얻을까 싶어서 오매불망 목매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예수가 내게 어떤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병이 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방 안에서 때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방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때가 있고, 벗어나서 내 잔이 가득한 이 파티를 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굳을 때가 있고, 파도 치는 것과 같은 이게 이 세상의 삶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있을 때에 순간은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순간에 힘이 드는 가운데 헉헉거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병이 나아서 갔다. 그리고 뭔가 잘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뭐 실컷 먹고 배 두드리면서 한번 쭉 보니까 먹은 거예요. 내가 지옥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지옥 방 안에서 젊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옥 방 안에서 내가 더 펄펄 나는 건강을 얻어서 뭐 더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모으고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가지는 게 뭡니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약을 찾고 일탈을 찾고 방종을 찾고 그것으로도 못 채워지니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유를 부리면서 오를 때까지 올라서 아무리 봐도 지는 여전히 지옥 안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의미도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살아왔나 의미도 안 보이고,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 안에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지옥 안에서 건강도 있고 병듦도 있고, 지옥 안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고, 뭔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보이는 순탄한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니 다 지옥 안에서 이루어지니 이게 끝난들 나는 여전히 지옥인 거예요. 좌절과 실망입니다. 천국이라는 방 안에 딱 있으니 여기서 어려움이 있고 병듦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보니 여전히 나는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든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육신의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다. 이 관계 안에 들어간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삶의 과정은 있겠으나 멸망 없습니다. 좌절 없습니다. 미움, 이것에 사로잡혀 지내면서 인생 낭비하는 때가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죠? 찬송가 420